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가나안 땅 점령하는 사건이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먼저 점령했고요. 그리고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 모든 가족들이 이제 다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삶의 안정이 온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사는 땅들까지 다 나누었고 그리고 도피성도 선택을 해서 6개 성읍을 선정해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자,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이제 각기 이제 자기 삶에 충실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 땅을 떠나서 9지파 반지파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던 지파들이 있지요.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들은 제일 먼저 이제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처음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땅을 모세에게 요청할 때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너희가 먼저 여기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 너희는 여기서 평안히 거할 거냐? 라고 할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먼저 준다면 나머지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세도 그걸 좋게 여기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먼저 줬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서쪽 편을 점령할 때에 이 두 지파 반지파 장정들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나머지 9지파 반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다 차지하고 모든 것이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받은 자의 책임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으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먼저 배웠으면, 먼저 우리가 소유하였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걸 아직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의무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나만 누리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한 지파를 위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끝까지 싸웠어요. 물론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늘 이제 연락을 하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가족들이 편안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들은 서쪽 편에서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이들을 돌려보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해서 보냅니다. 축복해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절도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웠고 왜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특별하게 그 사람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모든 가족들이 골고루 복을 받기 위해서 함께 싸웠던 겁니다. 나 먼저 받았으니까 됐어, 알아서 받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외면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도와야 합니다. 구역에서 또 팀에서 또는 기관에서
서로 돌보면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인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 특별한 재물을 나눈다든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뭔가를 더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 변호사들이 법학 전문대학원에 학생들을 줄여야 된다고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했어요. 어떻게 반발했냐면 이제 변호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변호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벌써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서 후배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가로막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어디에서요? 의대에서 먼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이 난리를 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가진 자의 책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럽은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걸 통감하고 먼저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누군가가 먼저 얻었으면 얻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잘 되고요. 또 교회가 협력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엊그제도 교육자 회의에서 잠깐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단이 단단하게 서고 교단이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몰입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교회가 교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천동 지역에는 청천동 교회협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모임도 갖고 서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랑일즈 입주할 때도 여기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전도지도 만들고 함께 전도용품도 만들어서 함께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이 그겁니다.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를 할 때 보면 교회들이 경쟁을 해요. 그리고 싸워요. 우리 교회가, 너네 교회가, 여기가 먼저, 우리가 먼저 와서 전도하는데 왜 너희가 와서 그러냐?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하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해요. 왜? 이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여기 12지파가 먼저 받은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같이 협력해서 이게 싸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동쪽편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정착한 게 아니라 가서 흩어지기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요단 동편에 제단을 크게 쌓았는데 보기에도 큰 제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단은 요단 서편에서 이제 실로에 모여서 실로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모습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 소식이 요단 서편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5지파 반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바알볼 사건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는 아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렇다면 지금 요단 동편에 간 사람들이 그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이건 우리 모든 족속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말려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10명의 그 장수들과 비느하스를 보내서 조사하게 합니다. 가서 봤더니
동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서편에 있는 사람들과 따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요단강이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상관없다라고 할 때 아니다. 너네들이 섬기는 제단 우리 똑같이 만드는 이유가 우리도 한 민족이요 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좋게 여겼던 서쪽에 있는 사람들 비누아스와 10명의 장수들이 보고를 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은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동질성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이 중간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 그게 경계선이 돼버려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가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은 사실 계속 홍수가 나고 그러면 물길이 바뀌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요단강을 딱 경계로 해서 국경을 삼아가지고 요르단과 그 이스라엘 국경을 나누고 있지요. 그만큼 이 강이나 산은 지역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편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편에 있는 민족과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오직 섬기면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요. 누가 외로우면 함께 위로해 주고요. 누가 좋아하면 누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 주고요.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된 교회 안에서 그 형제와 자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와 자매로서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